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직 그를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인류의 역사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세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 사건, 그 정황을 넘어서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림책처럼 담으셨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모든 사건, 심지어 시 한 편에까지 하나님이 담아내신 메시지를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나라 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메시지를,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심을 다해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 제목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시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작하기에 앞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를 오늘 하는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제일 앞부분 내용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동안에 조금도 흠이 없이 자기가 다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나귀를 빼앗았느냐,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무엘 그 개인의 자부심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만의 특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왕이 될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그의 무한한 능력이 함께해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지.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왕이 될 사울을 향해서 지금 고별 설교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풍성하지 못했던 것, 그들이 힘이 없는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이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사울이라는 왕을, 한 인간왕을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시고 그 제도를 품으셔서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 위에 권위가 계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항복한 태도로 백성을 다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금 사울에게 어쩌면 경고조로 사무엘이 말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1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1인자보다 더 큰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왕으로서의 바른 태도임을 시작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되면 이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그 권위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요, 분명히 백성이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헌법이 부여한 건데 대통령 되면 그것을 까먹어요. 권력묘명회가 깡패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명예만 가지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합니다. 목사라고 예외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자기 삶이 얼마나 흠이 없이 행한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권위를 갖게 된 사울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뒷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이끄셨는지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언급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렇게 그 과거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제가 뭐 자세하게는 살필 수 없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한 일이라고는 너무 파산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또 한 일이라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결국은 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여룻바알을 보내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에요. 쫄짱부죠. 너무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 이름,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인데 누군가 하면 여자 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드보라님, 당신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으면 저는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쫄짱부예요. 기생의 아들 입다라는 사람, 그리고 불임의 상태에서 태어난 사무엘. 여러분, 왜 사무엘이 언급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언급해서 설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뛰어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아니, 아무런 능력 없는, 여러분, 이순신 같은 사람을 전쟁에 내보낸 게 아니라 이 쫄짱부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반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역사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 또한 변하지 않고 그 본질에 대해서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고베를 설교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정을 갖추, 왕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체제 때문에 그들이 위협받고 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 역사 내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단다. 이게 오늘 고벨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왕을 세우면서 새로운 왕이 아니라 그 위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 자기가 파산 상태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결국은 부르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는지,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도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만은 제 인생 60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도배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다 우리 인생의 길이는 다를지라도 저는 결국에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고배를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14,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 15절.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왕을 세워도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요. 아시리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인간의 본질을 뛰어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많이 훈련하고 수양을 쌓고 아주 강력한 종교심을 가진다면 이런 인간의 그 본질의 약함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인간의 본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왕을 세우면서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우리 그전에도 말씀했죠. 8장인가?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러면서는 왕이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뭐 노역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재물들을 빼앗을 것이며 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약점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본면이 맞는 말일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목사라는 직분을 좀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몸도 관리하고 마음도 관리하기를 힘쓰고 또 정서적으로 채우기를 애씁니다. 설교 준비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책도 읽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거칠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종종 있기도 하지만 또 자주 있기도 해요. 가족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제 분에 못 이겨서 흥분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서 그냥 저를 낙심하게도 만들고 두렵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특별한 일을 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다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해도 쉼을 누려요. 정말 아주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름날에 시원한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그냥 저 속까지 확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교회로 나와서 또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더 좋아요. 말씀을 읽고 소리내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토로하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크심과 은혜로우심 안으로 저 자신을 확 던져버릴 때 그냥 그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제 자신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기와 방향성과 지혜와 정말 깊은 안정감을 얻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만 우리의 진정한 필요, 리얼 니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지식까지 모든 내면의 세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그의 형상으로 채워지고 그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와 교제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16, 17,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특별한 이적을 하나 보이시는데, 자, 16, 17,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베는 때라는 것은 건기입니다. 근데 건기에 갑자기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깊이 깨닫습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현상,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도 호되게 꾸짖어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얼음장을 놓아서라도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그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한 구절 빼놓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고별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진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지금 왕을 구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 그에게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서라도 그들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들을 복 주시려는 것. 어떤 복?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놀라운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억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며 풍성한 삶이며 자유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라는 말이 억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 세우면 되는데 그 왕 하나 세우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만약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거운 짐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누가 주는지 압니까? 사람이 둡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을 제한해요. 제자 훈련만 옳다고 해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의 비전과 그 모임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내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이고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깊이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왕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품으시면서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정말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물론 왕국이 세워지면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멸망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깊이 항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참된 복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별 설교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보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부유하심을 누리기를 바라는 열망 말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오늘 12장을 통해서 주시는 저는 우리에게 요약과 같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누구야? 저와 여러분 이름이 여기 들어가겠죠? 나랑 이야기 좀 하자꾸나. 너 힘들지 않니?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데 너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니? 행복? 그렇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물론 돈이 필요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너를 편리하게 할 것들도 다 필요하지. 나도 안다. 그런데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했고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내 모든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찾지 않는구나. 나는 늘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너와 만나서 이야기하며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르쳐주며 너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너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한단다. 그러니 나랑 자주 좀 만나자구나. 매일 만나면 더 좋고. 이게 어쩌면 오늘 사울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왕노릇처럼 하듯이 왕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버트 멍 목사님이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인터넷 같은 거 찾으면 그 내용도 뭐 요약해서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만 아주 소책자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 왕좌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얼마나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재밌게 표현한 책입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떤 일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를 거칠지하게 만들고 저를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어쩌면 우리의 풍성한 삶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인생을 이 현대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왕이 될 사울에게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내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이 견고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번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며 제자리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깊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을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